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그 가운데 악한 귀신이 떠나간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은 회당을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렸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고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필요를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해가 져서 낮이 저물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아마 회당에서 귀신이 쫓겨난 상황과 또 갑작스럽지만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나은 말들이 또 소문이 나고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전하면서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은 어떤 티를 내지 않고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귀신을 내쫓아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과정에서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회당에서처럼 귀신이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귀신의 입으로 증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그분에게 오는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귀신과 병으로 인해서 막힘이 일어난 사람들을 해결해서 그 막힌 것을 풀어줬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막힌 게 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막힌 게 해결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회복이 되고 사람과 막히게 있는 사람들이 해결이 되면 사람과의 소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들을 오늘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데는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질환 차원으로 접근하고 병든 사람은 육체적 질병 차원으로 접근해서 진로와 약으로 혹은 어떤 의료적인 혜택을 통해서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굳이 교회에 가서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사람과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건들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시대에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를 병을 치료하는 것, 그것에만 뭔가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에 봉착되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소통이 막히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귀신이 쫓겨나가야 할 만큼 문제가 되는 것은 귀신은 결국 사람과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드려집니다. 목사로서 성도들 이렇게 보면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송이 안 나옵니다. 설교가 안 들립니다. 시선과 마음은 딴 데로 향해 있고 심지어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립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귀신의 영향력이다. 그러면 어떤 우리가 동양이나 서양에서 얘기하는 죽은 사람의 혼령의 영향력이라기보다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귀신의 문제를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로 접근하면 오늘날도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사역과 동일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체적인 질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 질병에 사로잡히면 사람을 만나고 이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한을 받습니다. 질병 있는 사람들은 그 질병에서 가져오는 질병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요, 사람들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오늘 서아가 이렇게 왔는데 서아가 소통을 안 하더라고요. 얘가 왜 이러지? 배가 아팠답니다. 애들도 배 아프면 상처이고 이모가 없습니다. 목사도 없더라고요. 덴버가 가는 순간 얘가 좀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배는 아팠는데 사랑이 가는 순간 채널이 열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질병에 사로잡혔을 때 사랑과의 소통이 막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막히는 게 아니에요. 질병의 가운데 있어도 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의 병은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러나 병원 간다고 소통 회복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몸의 질병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소통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약한 것을 뚫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치유와 죽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을 맡고 이웃과 소통을 맡는 질병과 어둠의 영의 방해를 그 유혹으로부터 또 그런 사로잡힌 가운데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결국 다른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아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갖고 그 사역을 위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시간과 에너지를 또 물질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의 소통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으로서 나는 과연 그 소통에 문제가 없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없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없는가. 그럼 그것을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가 하나님부터 흐르는 생명의 흐름이 막힘이 없이 흐르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귀신의 역사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분명 방해가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에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어둠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역은 지속이 되는데 소통은 막힐 수 있어요. 문제는 자신과 하나님의 소통이 막혀 있음에도 그 문제의 상황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역은 좀 내려놔도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좀 못했다고 천벌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고혈압 환자들은 그것이 크게 몸에 심각한 문제로 오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약간 뒷골이 땡기는 정도예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계에 넣어서 혈압을 재보지 않고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잘 몰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내가 아닌 그런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것도 뭔가 검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판단하는 선생님을 통해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게 고혈압이라고 하는 질병이더라고요.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자기는 몰라요.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도 괜찮은 줄 알아요.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막혔을 때 막 일이 하나도 안 풀리고 막 다 뭔가 저주가 임한 것 같고 뭐 그냥 갔는데 막 다치고 이러면 막 정신 번쩍 들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들 지도할 때 얘네들이 주일날 한 번 빠지면 그 주일에 무슨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겁먹어서 주일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겁먹어서 오는 것도요, 용기를 내서 3번만 빠져보세요. 그러면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그러면 용기가 막 생기면서 아, 주일날 예배를 빠져도 괜찮구나, 그런 또 믿음이 와요. 그래서 3번 안에 빠진 애들은 돌아올 확률이 높은데 3번 이상 빠지는 친구들은 안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내성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막혔다고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사실은. 본문에서 역사하는 귀신과 질병들이 그럼 먼저는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러한 내 안의 질병과 귀신의 막힘을 내가 인지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예수님께 데려가게 되면 그럼 그 귀신이고 질병으로 인한 막힌 소통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질병은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랑과 하나님과 소통이 전혀 지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귀신의 유혹에 빠져 있고 그것이 몸이든 마음이든 질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왜? 그걸 좀 인지하고 알아차려야 내가 그것에 집중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어떻게 하면 인식할 수 있을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이 아니고는 자신이 하나님과 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가 막혀있는지 열려있는지 다른 기회와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장치가 감정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을 이루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소통에 뭔가 막힘이 있고 문제가 있는지를 드러나게 하는 하나의 신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감정 중에 분노, 두려움, 우울함, 이런 감정들, 뭔가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포기하고 싶은 감정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알아차리셔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왜냐하면 이러한 두려움과 분노와 외로움이나 이런 뭔가 좌절하고 싶은 감정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감정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감정이 커지면 더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하나의 감정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정을 반드시 유지해라, 이런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선물은 지나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좋은 사건은 또 지나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항상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 소통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기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의 점검장치입니다. 나에게 기쁨이 없다? 하나도 기쁘지 않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근데 나에게 막힘이 있으면 하나님은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 생명이 나에게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그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변을 긴장시키지 않습니다. 주변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그 생명의 흐름이 나를 넘어 주변을 흔들게 합니다. 기쁨 막 하하하 웃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변을 편안하고 왠지 그냥 웃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변을 긴장시키고 있다. 내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저희 집에서 하루님 아내와 저가 늘 그거를 점검을 해요. 같이 있는데 막 긴장이 돼. 뭔가 막 이렇게 조심해야 될 거 막 그래. 말을 못 붙이겠어.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생명이 연결 안 된 거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를 풀든지 저 사람이 풀 의지가 없으면 그냥 일단 저희는 피신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요. 그것을 회복하는 건 예배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알아차려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내 주변에 나를 해서 긴장한다? 혹은 내가 긴장시킨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긴장시키는 건 또 하나의 폭력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치 우리가 때리는 것도 폭력이지만 말로 욕하는 것도 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언어 폭력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나요? 올라도 이거는 죄입니다. 언어 폭력도 죄예요. 사회적 책임을 물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긴장시키는 건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 가운데 다른 사람도 그 생명을 막으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걸 방치하시면 안 돼요. 막 내가 화를 낸다든지 내가 어떤 근심으로 이렇게 울든지 주변을 깔아앉히거나 뭔가 화를 내서 주변을 긴장시킨다. 하나님이 생명이 끊어진 사람이 어떤 귀신의 어떤 역사에 내가 반응하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그럼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면 뭐부터 확인하셔야겠어요? 아,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나에게 이 기쁨의 감정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면서 아,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해야 되겠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 기쁨의 자리가 빠져나가면 여러분 그 자리에 뭐든지 들어옵니다. 우울함이 들어오든지 분노가 들어오든지 미움이 들어오든지 근심 걱정이 들어오든지 합니다. 그 자리는 그냥 비워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감정의 자리라는 거. 그 자리가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면 두려움이든 우울함이든 분노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감정의 상태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감정이 기쁨이 없고 염려와 걱정과 우울과 분노가 있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내가 막혀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흘렀는지 안 흘렀는지 그거 보고 알아요. 첫 번째로 예배가 딱 끝나면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뭔가 사람들이 와 이런 느낌이 와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으로 사람이 기쁜 게 아니에요. 좋은 디저트가 왔다고 와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음식과 디저트가 더 과하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 자리가. 그 작은 촉매지 하나가 우리를 크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은혜가 끊어졌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도 큰 기쁨이 안 흘러요. 예배가 뭔가 잔치 같아야 되는데 예배가 너무 엄숙하고 사람들이 갑자기 막 율법적이 되고 이러면 예배 하나님 제가 온전히 흐르지 못했구나. 그 목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보세요. 내 감정을 보세요.